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쓰신 글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관대한 편이에요. 몇 번은 봐줍니까? 3, 4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관대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이 땅에 쓰신 글씨를 통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전, 시험, 죄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헌금함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이 구조를 보면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제는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광장이 나오는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는 많은 헌금함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앞에는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 15개의 계단을 올라서 성전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바치는 이런 행위들을 유대인 남자들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장소적으로는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고,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어떤 시간일까? 7장의 2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초막절과 관련된 그런 시간대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나타내셔야지. 이 깡촌에서 왜 여기 숨어 계십니까? 우리 초막절에 같이 올라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해요. 난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너희들끼리 다녀와.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만 이제 명절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절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고 성경 내용을 보면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초막절 끝날에 큰 이슈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하필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는 마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당장 어디에 손을 대요? 마음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손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린 가슴에 손을 대죠. 유대인들은 마음이 이 장에 있어요. 장. 이 창자가 영혼의 자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생수가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면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 않은데, 진짜 아프면 어디가 아프냐면 배가 아파요. 진짜 슬픔이 임하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좌소에서 성령이 충만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맞아.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었던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하는 한쪽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사람들은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리스도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시지 갈릴리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반반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서로 쟁론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3대 절기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6월절, 이거는 뭐 부활절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7.7절,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내니까 여기에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초막절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추수감사절이 초막절 아닙니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선교사님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지 초막절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이 초막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력의 절기가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5일 후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과 장막에서 있지 않았느냐, 이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초막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초막절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 사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세우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여기 이제 초막절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초막절이 지난 명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성전과 관련되었고요. 두 번째는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험과 관련되어서 이 6절 중간쯤 보시면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하는 시험과 관련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려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시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이 고발의 조건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아니 언제 이 여자를 준비했다가 데리고 왔을까? 성전의 남쪽에 큰 건물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정치적인 모임도 되지만은 종교 재판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을 위해서 아마 붙잡혀 온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재판하려고 붙잡아 놨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6절 말씀 속에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5절 말씀은 큰 명제 하나를 내놓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부분이 5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어떻게 고발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을까?
시험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먼저 그 율법과 로마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나라는 이미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무슬림들 있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무슬림법에는 도적질한 사람의 손목을 잘라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와 있는 무슬림이 만약에 도둑질했다고 손목을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무슬림이니까 봐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상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 가둬야 됩니까? 로마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율법을 어기는, 모세를 어기는 이런 모습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뉴스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뭐냐면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천한 신분의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나 봐요. 그러다가 둘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신분이 맞지 않으니까. 근데 이 둘이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두 남녀를 붙잡아 와서 그 딸의 아버지가 앞장서서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딸, 그리고 남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아니, 왜 이게 죽을 죄가 됩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는 죽일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딸을 죽이는데 아버지가 앞장서고 가족이 앞장서고 일가 친척이 앞장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더라고요. 지금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또 왜 고발할 거리가 되느냐?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약자 편이었어요. 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약자 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제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 약자 코스프레하고 약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저 모습 얼마나 정말 그 이중적인 모습인지, 그 예수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낼 거야. 자,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율법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봤지? 결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약자 편 아니잖아. 너희들 편든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가 너희 편이 될 수 있겠어? 반대로 이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아니,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종교 지도자죠. 모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부정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난제죠, 난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철이 없을 때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말하다가 철이 들면 눈치껏 말하죠. 둘 다 좋아 이렇게 말죠. 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죠. 시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어. 자, 남편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 한 명만 구할 수 있어요?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죠. 누구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효사상이 있어서 어머니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좀 효사상이 약해요. 그래서 아니, 자기 마누라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 어머니도 남의 마누라인 거예요.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서양 사람들은 화끈하더라고요. 아내 구해야지. 네 사람이니까 네가 아내를 구해야지라고 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죠.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내용은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6절 말씀 7절 말씀에 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난제를 풀어가시는가? 자,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죠.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네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요? 빨리 답변하시오. 돌로 치라는지 치지 말라는지 둘 중에 하나가 답변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를 시작하셔요. 자, 6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글을 썼는지는 성경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썼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죄, 부모 경경하지 않은 죄, 우상 숭배, 뭐 이런 내용들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답변을 돌로 치라고 하든지 치지 말라고 하든지 답변하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돌로 치라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치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게 선문답이죠.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자, 그런데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이런 거죠.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웬걸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이 선문답 같은 무슨 이 뚱딴지 같은 말씀이었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경우랍니까? 저 같으면 아니 지금 그게 답변은 하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것 같은데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그 은밀한 죄를 적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노인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노인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시민들이면 이해가 돼요. 죄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존경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따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이 사람은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을 베풀고,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산 줄 압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됩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박하와 회양, 그럼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그 삼겹살 먹으면서 그 상추 싸먹는데 상추까지 그냥 11조 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11조 떼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어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와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데 또 저 같으면 여기 정말 놀라운 게 이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떠나냐고. 당신 같은 분이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지. 그런데 어른들부터 나가요.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정말 죄하고는 멀리하고 살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순결하고 고결할 것 같은 그 어른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젊은이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게 되고 모두가 다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 모두가 떠났을 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없네요.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 과연 이 여자가 죄가 없는 여자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왜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막절을 다시 우리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난 헌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과 함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정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제가 막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까? 초막절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법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손가락이 땅을 향하고 있고 땅에 쓰신 글씨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 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율법의 조문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성경 어디를 외우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에 쓰신 글씨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몸을 굽혀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씨,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조문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까지 정죄하렵니까? 제가 서두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 각 개인이 다른데,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땅에 쓰신 글씨를 보지 못한다면 계속 정죄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이요, 저 사람은 형벌받아 합당한 죄인이요, 그럴 거예요. 땅에 쓰신 글씨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글씨를 봐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대속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땅에 쓰신 글씨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글씨 써주고 이게 아니니까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땅에 쓰신 그 글씨를 봐야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자가 아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땅에 쓰신 글씨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